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한업권 담당하고 있는 강범진 목사입니다. 혹시 또 오랜만에 보셔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부 예배 후에 대부분 여러분께서 식당에 들르셔서 맛있는 점심을 사 드시고 가실 텐데요. 그 식당 토요일 날마다 항상 나오셔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 손길이 있고, 또 촌원들께서 나오셔서 섬겨주셔서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드시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또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무료로 점심을 주셔서 저희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아래층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놀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초창기에는 더더욱 그랬었죠. 그래서 제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한 3주, 4주 되었을 때인데요. 그날 예배 마치고 사역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날 배식하셨던 여 집사님께서 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 서서 입구에 서서 밥을 받으려고 딱 섰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쪽에 가서 식권을 구입해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째 잘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고민하다가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몇 발자국 가는데 제게 그날 캐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래서 이제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 당황되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번뜩번뜩일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서 목사입니다 얘기하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제 앞에 걸어가는데 그 앞에 저희 하이씨 아이들이 딱 여럿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나? 담당 목사가 밥을 사지를 못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기도 참 체면이 안 서고요.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 몇 발자국 가는데 뒤에서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알아보셨구나. 반가운 마음에 돌아서 갔죠. 갔더니 집사님께서 혹시 두 번째 드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사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갔죠. 근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몇 걸음 가는데.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주시려고 부르시나 하고 돌아서 갔는데 다행히 뒤에 계시던 장로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서로 굉장히 집사님 저한테 죄송해 하시고 저도 굉장히 민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 두 집사님께서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굴은 다행히 감사하게 잊어버렸어요. 기억났으면 볼 때마다 그 생각, 아픈 기억이 났었을 텐데 그냥 아름다운 두 여집사님으로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날 지혜롭게 대처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그 후로 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 사역 위해서 오면 가장 먼저 제가 하는 사역이 제 책상에서 명찰을 제 왼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무사히 먹고 나면 제 사무실에 잘 그 명찰을 얼마 전까지 잘 모셔두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2부 예배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앞에서 인사하다 보니까 이 얼굴을 자세히 아마 보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윤곽만 보셨겠죠. 키는 별로 크지 않구나, 얼굴을 좀 까무잡잡하구나, 아마 이렇게만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불분명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볼 수 있는 곳,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쭤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는 그 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그 전에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그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거듭해서 합니다. 그와 같은 오늘 레파토리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와서 백성들이 원망하죠. 야, 너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안 되겠구나, 이 녀석들. 내가 뭔가 또 이 녀석들 정신들게 해줘야겠구나 하시고 불뱀, 독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독뱀에 많은 분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살아야죠. 살아야겠죠. 죽어가는 내 식구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다시 중보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꼭대기에 매달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 노뱀이 달린 장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노뱀에 물리면 즉시 그 장대를 보고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장대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노뱀이 장대 끝에 높이 달렸다가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 위에 저주를 받아 매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미신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광야 속으로 한번 가보죠. 그 광야에서 만약 누군가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염려하는 그의 친구가 다 죽어가는 그의 몸을 간신히 이끌어서 장대를 볼 수 있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데리고 와 눕힙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가, 이 죽어가는 친구가 그 놋뱀을 바라보고서 살기를 바랬겠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벌써 그의 몸 안에 독이 상당히 퍼져가고 있는데도 그 친구는 고집을 부리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야, 이 친구야, 아무리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죽어가는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 그러나 사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이 데려온 친구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당사자도 얼마 전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놋뱀을 볼 수 있었고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고 새 생명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 주변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고 맙니다. 자, 이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이라고. 이 친구야, 당신이 놋뱀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살고 봐야지. 당신이 살아야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니까. 아마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외치고 싶겠죠. 사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우리들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매우 깊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완전한 이해에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히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느낌이나 그날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다른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콧물 흘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또 하루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거짓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누구와 언쟁도 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 그 사실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단 두 가지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지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동기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는데요, 그 후로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수치스럽게 느꼈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요,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내 주셨어요.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얼마만큼의 깊이의 사랑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얼마나 고뇌하시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렸던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파티야, 6시간만 내가 매달려 있으면 돼, 이제 내 사역은 끝이야, 그렇게 하고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우셨고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피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10학년 딸, 5학년 아들, 3학년 딸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해나인데요, 이 아이가 아마도 JK나 SK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 막내딸과 함께 지금 토론토에 유일하게 한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우리 기독교 서점에 제가 갔었어요. 제 딸은 저 구석에 있는 어린이 섹션에 가서 자기 할 거 하고 있었고요, 저도 제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돈도 계산하고 나가면서 해나야 이제 집에 가자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출입문을 여는데 그 출입문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 수 있도록 종을 달아놨었거든요. 제가 문을 여니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문을 열면서 나가려다 보니까 제가 깜빡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 해나가 황급히 뛰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야, 아빠 여기 있어, 불렀죠. 그랬더니 해나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해나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가 해나야 집에 가자 그러면서 문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는데 아빠가 안 보였어요. 문도 닫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나를 두고 나가버렸구나 놀래가지고 황급히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벌을 받아서 간식을 못 먹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을 받아서 컴퓨터 게임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저희 집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걸로 벌을 주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대답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목소리도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엄마 아빠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아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어린아이들에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경험은 없는 거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매달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독생자 아들일지라도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순간을 맞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계셨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 홀로 버려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6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동행하셨던 그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기지 않았던 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죠. 제가 5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뼈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죠. 펑펑 우는 저를 친구들이 부축해서 양호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양호 선생님께서 제 뼈가 금이 갔으니까 막 다리도 붓고 멍도 들었는데 저는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부은 부위에다가 그냥 요오든가요? 그 노란색 약물만 딱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아픈 다리를 의자에다 올리고. 그날따라 저희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넘게 양호실 의자에 앉아서 너무 아파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학교 같았으면 앰뷸런스 불러서 이머저시 룸으로 보냈을 텐데 그냥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볼일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죠. 그리고 2시간 만에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제가 너무 아파서 우니까 경과를 보자 그러고 하루를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울음이 그치지 않고요.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입원하려고 했던 것이 일주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진통주사를 놔주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검사할 때마다 저는 너무 더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면서 어머니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일주일 동안 제 옆에서 제가 울 때마다 울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이런 분이죠.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픈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옆에서 끝까지 계시며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어둠 가운데서 홀로 어둠 가운데 죽어가도록 버려두셨어요. 6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모든 계획의 근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골고다 언덕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가슴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 아들을 사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벅찬 감격으로 한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의 순교자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내가 증오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찾아가지 않던 이방인을 보게 하고 이방인을 내가 사랑하고 품게 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겠습니다. 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벅찬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